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이죠. 사실 산상수훈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이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수준들을 우리 스스로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 살았는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본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체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친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시작되어져 있는 이 산상수훈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내용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때 정말 기독교인이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기준 아래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하여 이 말씀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폐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해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폐가 되어지거나 또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강조하고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흉악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대로 눈에 상해를 똑같이 입히라며,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명을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빨이 빠지게 되어졌으면 이는 이로, 이빨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가지고 그 개수대로 뽑든지 그 개수대로 상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말씀이 참 완전히 복수혈전이지 않습니까? 보복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누구다,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돼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장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권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제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편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니까 어떠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또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왼편을 대고 맞아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에게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큰 사람들인지, 긍휼이 많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정말로 그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인지,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 돼야 장로 되는 거고, 그 정도 돼야 권사 되는 거고, 그 정도 돼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과연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어졌는가?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지게 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더 체험하며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것은 그 상해에 대한 또 관계에 관하여서 어떻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한 3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으로도요 굉장히 오래되어진, 그래서 어떤 상해나 폭력을 당하거나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그것에 대하여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고 그에 합당한 해를 가하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라. 그런 말씀으로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많은 법정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마치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라, 똑같이 해라, 마치 그 보복하고 복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성에 관한 그 본성의 깊은 속성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집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절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안에 뭘 두고 있냐면 절제를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실수로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두려움이 악 자체를 절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행위, 그에 합당한 보복을 받게 되어지고 처우를 받게 되어지고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괴롭힌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똑같은 처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이 보복 조항이 있어지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두어서, 거룩한 두려움을 두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고 형벌을 가하고 거기에 해를 가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니 그런 일들을 너도 당하고 싶으냐? 그런 일들을 너도 그런 해를 당하고 싶으냐? 그러한 어떤 그 형벌을 받고 싶으냐? 그렇지 않는다라면 너도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악함에 대한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괴롭힌 대로, 내가 힘들게 한 대로. 요즘에 그 학폭에 관한 그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그 드라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폭에 대한 그 중함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대로 복수를 당하는, 그대로 보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처우를 당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파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러한 형벌 규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위를 절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포,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규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지. 네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해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서로가 상호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조심하고 두려움으로 서로에 관해서 서로의 관계에 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규정으로 이 말씀이 먼저는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은 자비의 규정이에요. 왜 자비의 규정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해를 당하잖아요. 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서 그 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보복하고 거기에 응당한 징벌을 행하려고 했었을 때 그 행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일을 당했어요. 일을 당했으면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일을 당했으면 아니 10가지도 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 본성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자기가 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서는요 더 크게 생각한다. 느끼기를. 그래서 굉장히 그 느낌으로 인하여서 보복을 하는 때 그 보복의 수준이 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가다가 실수로 잠깐 끼어들기를 급작스럽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뒤에서 막 빵빵 거리고 막 앞으로 와가지고 막 갑자기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어떤 경우는요 보니까 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려갖고 야구방망이를 끌고 가져와가지고 뭐예요? 막 창을 깨트리고 백밀러를 깨트리고 막 그럽니다. 잠깐 실수한 건데. 그래서 보복 운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일들을 당해보지 아니한 분이 없을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한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가끔 막 갑자기 누가 착 끼어들면요, 갑자기 막 열이 확 받으면서 악셀을 확 밟으면서 20대 막 차를 달려가서 막 앞으로 확 끼어들고, 창문은 안 열지만, 왜냐면 제가 원체 얼굴이 선하다 보니까 얼굴로는 사람을 이렇게 위협을 줄 수가 없으니까 창문은 안 열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가죠. 근데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럼 난 잠깐은 해야 되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사람 욕을 하죠. 뭐예요? 복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는 이, 눈은 눈이란 이 규정 자체는 뭘 말하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수준에서만 어떤 법이나 또 형벌이나 보상을 받는 거지. 이 일에 대하여서 그 이상 초과해서 더 큰 감정에 더 큰 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이는 이니까, 이는 3이 아니니까, 이는 4가 아니니까, 눈은 눈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해를 당하고 그 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고 그것에 합당한 해를 가해야 되는데 그 이상 그것보다 더 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질 수 있는 큰 문제들, 그로 생길 수 있는 더 큰 또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고 서로 원수가 돼서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또 적절한 어떤 형벌이나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악함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재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통하여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판결하셨을 때 가장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이 눈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복수를 해라, 너도 똑같이 해를 줘라,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성, 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함에 대한 절제와 또 그거에 합당한 다른 어떤 행위들, 추가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를 가하되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복이나 형벌이나 보상을 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악한 자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너희에게는 악한 존재, 악한 행위, 너희에게 행한 모든 어떤 불리한 행위, 너희에게 강한 어떤 너희에게 행한 해한 것들, 너희를 조롱한 것들, 너희를 비난한 것들, 너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들, 너희를 오해하게 해서 너를 다른 사람들한테서 창피하게 한 것들, 너를 짜증한 것들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감히 나를. 누가 나를 욕했어요. 누가 감히 나를 욕해. 누가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나게 했어요. 악평이 났어요. 대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며 그 사람이 왼뺨을 때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행한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뺨을, 여러분, 왼뺨을 대한다는 것, 돌려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른뺨을 맞을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른뺨을 떼지 않았겠죠? 미워서 때렸든,
화가 나서 때렸든 짜증나서 때렸든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왼뺨을 대라는 건 뭐예요? 아, 제가 오른뺨을 맞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행동을 했나 보군요. 당신을 짜증나게 했나 보군요. 당신을 화나게 했나 보군요. 당신이 오죽했으면 오른뺨을 때렸겠습니까? 그 정도로 화가 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왼뺨도 때리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만 보면 이게 안 되죠. 이 본문 속에서만 보면 이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직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네. 나는 사랑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매 맞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질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을 사실은 당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실은 물맷돌을 맞았어야 되고 내가 사실은 뺨을 맞았어야 되죠. 근데 누가 대신 맞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아이 재수없어 하고 침을 뱉어서 나는 재수없는 사람처럼 무시당했어야 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침뱉음을 대신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멸시와 모멸을 당하셨다. 그것을 아는 자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심령이 되어진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때려도 그렇죠. 저는 맞아도 싼 놈이에요. 저는 맞아도 싼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를 더 때려주세요.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나보다 더 낫다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낫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더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이 긍휼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맞아도 그렇죠. 맞아도 싼 사람이 저죠. 저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왼뺨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긍휼한 마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니 내게 나를 고발해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십니까? 이렇게까지 내 속옷까지도 필요해서 나를 고발하기까지 하셨습니까? 제 겉옷도 드리겠습니다. 애잔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그러면 몇 리까지 가는 그 사람과 십리도 동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원수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긍휼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해를 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속에 있는 그 애잔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덮고 품고 그것을 배려하고 또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으로 되어지거나 이성으로 되어지거나 이것은 어떤 논리나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결론들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어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삶의 자세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다른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아시겠죠?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참 인격적이고 성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런 바보 자식 같으니, 이런 어리석고 그렇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들만 우리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주께서 이러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만큼이나 다른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경건의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그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미 나는 내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발하라 할 때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수준에서, 세상과 똑같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선함과 정의를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는 더 도덕적이고 선하고 영웅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칭송받고 그들이 모든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바보스럽게 용서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인데, 세상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의 심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하고 또 원수 같고 미워하고 또 뭡니까? 판단하여 내가 너보다 잘했어,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인정받고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또 심지어는 거짓되게 폄하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것보다 더 과도하게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내가 다 감당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나쁜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내가 좀 더 포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내 자신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